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에 있는 분 앞에 있는 곳이고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9절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오늘 1월 11일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참된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로부터 물은 생명 그 자체였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 물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의 상징이었고요. 강과 시내는 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수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자들,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30일 정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못 먹으면 3일도 못 버팁니다. 심지어 케냐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 물들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나 침을 뱉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침을 뱉어서 축복하죠. 그만큼 물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샘을 팝니다. 샘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그 당시 아마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고 사실은 이제 정처 없이 땅 한 평 갖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샘을 팠는데 물이 터지니까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해요.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뺏깁니다.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두 번째 파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 신나의 이름은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가서 파는데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기서만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유대 땅 남부 지역에서 전하시고 갈릴리 북부로 이동하실 때 중간에 중부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땅은 아수르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서 그 아수르 민족이 유대 땅에 와서 혼혈이 되면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혼혈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땅은 더러운 땅, 저 땅은 이방인의 땅. 그래서 남부에서 북부를 갈 때 곧장 그 중부를 지나가면 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중부 지역을 지나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여인이었죠. 아마 그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했을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 근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원함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자 그 마음 가운데는 다툼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대적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짜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하고 내가 취하고 또 다툼과 어떤 갈등 속에서 취하는 그 물들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생수를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히신 은혜, 르호봇의 은혜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바로 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른 누구를, 다른 무엇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요 또 우리 병원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많은 병원들처럼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양식인 줄로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4장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러 갔다가 왔어요. 예수님 식사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 양식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병원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을 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까? 내 현재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것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병원을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케냐 선교가는 선교 팀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과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 병원을 지켜주세요. 왜요? 우리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 우리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복음, 예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신납하고 애색하고 남편 5명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양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양식은 예수 생명 전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을 통해서 복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예수 복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팀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우리 병원을 위한 기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식, 그 양식을 위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참된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다른 누군가를 찾고 무엇을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신자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생명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병원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머리 위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